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중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심도 깊게 통찰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현 상황을 공산화의 징후로 교회를 향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성경적 예언에 근거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판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위협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언하며 그 시기에 사람들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물질주의, 교만함,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세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철저한 무신론을 바탕으로 종교를 박해해 왔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혁명의 걸림돌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한반도의 공산주의 운동은 초기부터 기독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제치하 만주에서는 공산당이 교회를 습격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924년부터 1934년은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의 최전성기였으며 이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빙자하여 기독교인들을 일본 밀정으로 몰아 순교하게 하거나 교회를 방화하고 교인들을 살해하며 납치하는 테러를 빈번하게 자행했습니다. 윤학영, 김희주, 박문기, 이창희 목사님들께서 공산당의 모함으로 순교하신 것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이자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반기독교적 속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 중심의 유물론을 옹호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인간의 이성만을 절대시하고 물질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화 이후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교회가 침묵을 강요당했던 비극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구금되거나 심지어 처형당했던 비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억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역사적 경고를 다시금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교회를 향한 압수수색을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은 예배당 내부, 사택, 사무실에까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헌금을 압수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이는 거룩한 것이며 함부로 침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종교 자유 후퇴 국가로 언급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AP통신 등 세계 유력 언론과 기관들이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소년보 목사가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으로 구속된 사건은 표적 체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적인 시도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영적인 싸움으로서 이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난을 겪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패턴이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모든 것을 국가와 이념에 종속시키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영혼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애국애족 정신이 대중에게 심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충성은 국가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란과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며 불법의 세력이 등장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듯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자유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의 믿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